아리조나주 LA 카운티의 뉴스토리 처치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지역사회 섬기기에 나섰습니다. 헌혈 600회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온 따뜻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문화 장벽을 깨뜨려 선교의 지경을 넓힙니다. YGN 와이드 손창남의 문화 장벽 브레이크입니다. 무심코 잘못 썼던 교회 용어들 어떤 게 있을까요? 최창섭의 100초 교회 용어 바로잡힙니다. 안녕하십니까. CGN투데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교회들과 성도들의 헌신은 세계적으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다민족 다문화교회가 지역사회에 섬기는 훈훈한 소식 미주 CGNTV에서 보내왔습니다. 박건희 기자가 전합니다. 현재 미국 내 코로나19 환자는 500만 명을 넘어섰고 한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LA 카운티의 경우 22만여 명에 달했습니다. 백화점, 미용실, 영화관 등 일부 업종 운영을 중단하면서 실업률과 범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이웃을 섬기기 위해 한인 2세들 주축인 다민족 다문화교회 뉴스토리 처치가 나섰습니다. 교회는 매주 토요일 250여 가정을 섬기고 있습니다. We began this New Story Food Pantry during Easter time. We just wanted to help some of our partners by providing some care package for Easter. And some of our members actually wanted to do that. So we just about 10 people gathered together. We created about 100 bags. 사역이 점점 확장되면서 주변 교회들과 연합이 이뤄졌습니다. 20여 개 교회들을 통해 300여 가정에 음식 패키지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팀 이름도 오병이어의 뜻을 담아 52 미니스트리라고 지었습니다. 마트에서 쌀과 파스타면을 사 패키지를 만들던 작은 일이 이제는 10개 팔레트 분량의 음식을 매주 공급하는 구제사역으로 확대됐다고 뉴스토리 처치 안야나 목사는 전했습니다. 봉사자들은 어린아이부터 성인까지 다양했습니다. 모두 체온을 측정하고 방역도구를 착용한 후 사역에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그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어 기쁘다고 전했습니다. So for me personally, this New Story 52 ministry has been a blessing to me. God has called us to be His hands and feet. And literally we are here doing the work of God. We are experiencing miracles every week by literally feeding thousands of people. Even though we start our pantry at 11 o'clock, we sometimes see people line up starting at 9:30. So there is a definite need in this community.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사회는 교회의 섬김이 더욱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CGN투데이 박건희입니다. 무대 위 찬양 집회가 이어지는 동안 수련회 스태프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합니다.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서도 국내외 수많은 수련회 참가자들이 예배에서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눕니다. 지난 8월 17일부터 19일까지 만나교회에서 코니 온라인 수련회가 열렸습니다. 회복 그 다음이라는 주제의 이번 온라인 수련회는 양떼 커뮤니티와 위러브, 만나교회 등이 주관하고 CGNTV, 교회 친구 다 모여 등이 협력해 진행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대 자체가 질병이나 여러 아픔들로부터 회복되기만을 원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다음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회복 이후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또 회복된 우리 회복자로서 우리가 어느 부분을 회복시킬 자로 또 변할 수 있을지. 청소년 등 다음 세대를 대상으로 한 이번 수련회는 유튜브, 페이스북을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됐습니다. 레크레이션도 진행돼 함께 퀴즈를 맞추는 등 참가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기도 했습니다. 수련회의 각 프로그램마다 실시간 채팅을 통해 수련회 진행자와 참가자들은 소통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집중시킬 수 있는 요소를 최대한 더 써야겠다, 많이 써야겠다. 근데 그게 어떤 다양한 카메라 구도라든지 혹은 프로그램 내에서 대화라든지 아니면은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은 다양하잖아요. 그걸 최선의 것으로 최고의 효율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다양한 시도들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목사님 궁금해요 시간에는 김양재 목사, 김병삼 목사, 유기성 목사가 출연해 다양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나눴습니다. 코로나 끝나고 다시 그때처럼 봉사할 마음이 점점 없어져요. 어떤 마음으로 이 시기를 기다리고 견뎌내야 할까요? 우리가 다시 진짜 핵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다시 재정립해보고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게 맞는 건지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분명하게 뜨는 영적인 회복, 다시 본질로 돌아가는 정말 둘도 없는 기회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밖에도 설교, 간증 등을 통해 수련회 참가자들은 스스로 영적 상태를 점검해보고 위로와 힘을 얻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CGN 투데이 조준하입니다. 내 것을 나누는 것,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다른 이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신장과 간을 기증하고 헌혈을 600회 실시해 사랑을 나눈 한 목회자가 있습니다. 보도에 박건희 기자입니다. 노원구 주양교회의 표세철 담임 목사는 고등학교 1학년 때 헌혈을 처음 접했습니다. 아무것도 몰랐지만 남을 도울 수 있다는 말에 바로 헌혈을 했습니다. 제가 78년일 거예요. 우연히 길 지나가다가 이제 헌혈 버스를 만나게 됐는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제 헌혈이 뭔지, 왜 해야 되는지, 몇 살 때 해야 되는지 이런 거 전혀 몰랐거든요. 제가 이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바탕이 예수님의 그 사랑 실천, 우리를 위한 희생, 그런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해야 되는 일이구나,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는 일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만 58세인 표 목사가 최근까지 실시한 헌혈은 600회, 42년 동안 한 달에 한 번 이상꼴로 헌혈한 횟수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하는 헌혈은 2달에 한 번꼴로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많은 횟수는 성분 헌혈인 혈장 헌혈과 혈소판 헌혈을 진행했기에 가능했습니다. 일반적 헌혈인 전혈은 10분 정도 소요되지만 혈장 성분 헌혈은 35분 내외, 혈소판 헌혈은 1시간 20분 내외가 소요됩니다. 개인차를 감안하더라도 최소 3배에서 8배 이상으로 시간이 더 걸립니다. 그럼에도 표 목사는 생명을 나누기 위해 어려움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빼서 그거를 또 분리를 해서, 혈소판 분리를 해서 다시 나머지 몸에 넣어주고 하는 것을 이제 계속 몇 번을 반복을 하는데, 그게 1시간이 넘으니까요, 한 거의 10번 정도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조금 몸에 무리가 가기는 가더라고요. 그런데 꼭 필요한 그런 혈소판 헌혈, 필요한 백혈병 환우들의 요청이 있을 때는 좀 힘이 들지만 그래도 이제 병원에 가가지고. 1991년에는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를 통해 신장 하나를 기증했고 2002년에는 간의 60%를 나눴습니다. 20여 년째 아동지역센터를 운영하면서 노인치매 사역도 준비 중인 표 목사는 자신이 건강할 때 이웃과 지역사회를 더 섬기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신장을 기증하기 3년 전에 결핵성 늑막염으로 가로를 해가지고 쓰러진 적이 있었어요. 아팠을 때는 내 몸 하나 간수하기도 힘들다. 남 돕기는커녕. 그러니까 건강할 때 얼른 이거는 하나님께 드렸다고 생각하고 누군가에게 나눠주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돼야지. CGN 투데이 박건희입니다. 안녕하세요. OMF의 손창남 선교사입니다. 지난번에는 저희가 다니엘서를 어떻게 선교적으로 읽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몇 번 얘기를 했죠. 이번에는 신약 성경 중에 사도행전을 우리가 어떻게 선교적으로 읽을 건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을 선교적으로 읽을 때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선교가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선교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 선교는 반드시 타문화라고 하는 걸 전제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나와 같은 문화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다면 그것을 굳이 선교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화가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 우리는 그것을 선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과 오늘 꼭 나누고 싶은 그 말씀은 사도행전 6장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하고 좀 함께 읽은 다음에 제가 이 부분이 왜 선교적으로 중요한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네, 여기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두 종류의 유대인이 같이 교회 안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한 사람을 우리는 히브리파라고 얘기하고 또 한 사람을 헬라파라고 얘기하는데
히브리파라는 말은 원래 뜻대로 하면 히브리어를 쓰는 이런 말이고요. 헬라파라는 말은 헬라어를 쓰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왜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이 생겼을까? 아마 처음에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왔던 사람들은 헬라어보다 히브리어가 더 편안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이 됐을 때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그 여러 나라에 살던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이 사람들, 그러니까 그곳에서 태어나고 자란, 그래서 히브리어보다는 오히려 헬라어가 더 편한 사람들이 그 순례를 왔어요. 그들 앞에서 각자가 들을 수 있는 나라 말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함께 생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히브리어보다는 헬라어가 더 편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갈등이 생겼냐? 이 아마 헬라파 과부들에게 무슨 쌀을 나눠주거나 아니면 돈을 주어서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그 일에서 뭔가 좀 오해가 있었거나 아니면 몇 사람이 빠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헬라파들이 히브리파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히브리파들이 그러냐고, 그러면 당신들이 이 일을 맡아서 하라고 이 사람들에게 그 일을 다 맡겨줍니다. 근데 히브리파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들은 단순히 히브리어를 한다는 사람들보다 예수님 때부터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에 오느라고 모진 고생을 다 한 사람들이에요. 헬라파는 어떤 면에서 보면 교회에 새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파 입장에서 보면 아니 이 사람들이 우리가 다 교회를 만들어놨는데 이제 와가지고 일어나 이렇게 야속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 히브리파들이 갖고 있는 문화적인 제약, 이것을 넘어갈 수 있는 헬라파들을 준비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교회에서 이제 리더가 된 다음에 나중에 8장에 보면 큰 핍박이 일어나는데, 핍박이 일어났을 때 이 헬라파들은 마음대로 갔어요. 그래서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헬라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6장에 나오는 사건을 그런 문화적 관점에서 보시면 앞으로 사도행전 전체가 굉장히 달리 보이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사회적 이슈에 대한 공교회의 입장을 담은 새로운 유형의 전도지를 제작했습니다. 총회 국내 선교부 전도지 개발 연구위원회는 기존 교리 중심의 전도지들을 탈피해 독도, 평화통일 등 사회적 이슈 4개 분야와 임산부, 청소년 등 6개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정보와 관련된 교회 메시지를 담는 전도지 총 10종을 구성했습니다. 유튜버 책 읽는 사자가 최근 코로나의 전국적 확산 사태의 근본 원인이 모두 교회 때문이란 의견은 억측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책 읽는 사자는 이 모든 게 다 교회 때문이라고요란 제목의 영상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카페 상황, 지속적인 해외 유입 사례, 7개월간 운영되어 온 유흥업소 등을 언급하며 이 모든 사태가 교회와 기독교인들 때문이란 주장은 형평성에 어긋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수천 명의 기독교인들이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이 필요하다면서 예수 2020이라고 적힌 편말을 들고 캠페인에 나섰다고 미국 폭스뉴스가 전했습니다. 엘라베마주에 소재한 샘페이 메모리얼 침례교회에서 시작된 캠페인은 캘리포니아, 뉴욕 등지에서 5천 명 이상이 동참하는 등 미 전역으로 확산 중입니다.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산림과 여수시 기독교단체 총연합회 등 기독교단체들이 참여하는 제28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남해안 남중권 유치위원회가 각각 탄소 사냥에 나섰습니다. 속초에선 시민활동가들이 탄소 배출이 없는 이동수단인 걸음, 자전거, 휠체어 등으로 이동한 거리를 측정해 인증하면 참여 기업 단체가 1km당 100원씩 기부하는 방식의 캠페인이 열리고 있으며 여수와 남해에서도 교회가 주축이 된 같은 이름의 환경운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회용어 바로잡기 최창섭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감동과 계시로 쓴 성경 원본은 1.1획도 오류가 없다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모두 사본을 번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태생적으로 지엽적인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고 또 표현상의 어문법적인 오류도 있습니다. 어문법적인 오류를 개역개정 성경에서 예를 들어봅니다. 창세기 10장 15절과 역대상 1장 13절 같은 내용입니다. 가나안은 맏아들 시돈과 헷을 낳고, 이 말은 1937년에 발행된 구약전서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생하고에서 장자를 맏아들로 생하고를 낳고로, 즉 한자어를 우리말로 바꾼 것에 불과합니다. 어문법적으로 내용을 심사숙고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과라는 글자는 말과 양은 가축이다처럼 둘 이상의 사물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주는 접속조사입니다. 따라서 가나안이 맏아들 시돈과 헷을 낳았다고 하면 시돈도 맏아들, 헷도 맏아들이 되어서 맏아들을 동시에 둘 낳았다는 말이 됩니다. 영어 성경은 모두 표현은 조금 다르지만 가나안 was the father of Sidon, his fourth son 또는 eldest son, 이렇게 시돈만이 맏아들인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쌍둥이도 순서가 있는데 맏아들을 동시에 둘 낳았다? 지엽적인 오류니까 그냥 눈 감고 넘어가는 것이 은혜로운 일일까요? 아니면 바로 잡는 것이 은혜로운 일일까요? CGN투데이는 세상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의 현명한 눈이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